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일부 예배 섬기는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모든 대원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온이 많이 낮아졌네요. 쌀쌀해졌어요. 왜 기온이 낮아졌나 생각해 봤어요. 겨울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다. 지금 막 더우면 기상이온이라고 난리가 났을 텐데 지극히 정상이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강의 우리 금요일 예배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 했어요. 6장 이제 시작을 하면 올해 안에 다 에베소서를 마칠 것 같은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의 시대에도 자녀들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것이지요. 근데 생각해 봅니다. 자녀란 무엇인가? 자녀란 무엇인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또 부모란 무엇인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애물단지인가? 이거 어떻게 낳는데 그냥 이거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또 부모는 뭐예요?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그렇죠? 낳아 보니까 부모님이 계신 것이고 그렇죠. 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김소월의 시 부모라고 하는 시를 김소월의 시로 알기 전에 가요를 통해서 먼저 알았어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한동안 우리가 많이 어렸을 적에는 많이 텔레비전에 나왔던 노래인데 요즘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게 김소월 시인의 시인지는 몰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낙엽이 웃어서 떨어질 때. 근데 가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게 부모의 또 자식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가요가 아니라 김소월의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우리 많이 들었다고. 이게 원곡이에요. 유지용 씨라고 하는 가수예요. 1968년 곡이에요.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그 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식이 나서 어머님 앞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생겨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느냐?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부모 돼서 내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 2절, 3절을 보면요, 이 기독교가 왜 로마 밖에 하던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2절, 3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고대 로마 시대는 신들이 많았다 그랬죠. 최근 책에서 보니까 한 30만 정도의 신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섬겼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부모 관계도 신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완전히 어긋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무리 읽어봐도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종교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종교는 또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죠. 그렇죠? 뭐 신약 그렇고 구약도 강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공자왈 맹자왈 하지 않아도 부모만 잘 공경해도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디를 가나 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재물을 갖다가 잡아서 피를 뿌리거나 태우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결해지죠. 거룩해지죠. 위생적이죠. 게다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사회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단과 사이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어떻게 봐요? 자신의 교리에 맞지 않으면 부모 자식 또 끊습니다. 집 나가요. 가출합니다. 그 정상적인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어. 집 나가? 부모를 막 함부로 해? 예수를 잘 믿어. 근데 아주 그냥 예수 잘 믿으면요, 도덕을 배우지 않아도 도덕적이 된다는 거예요. 윤리를 배우지 않아도 윤리적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국가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와가지고 뭐가 제일 먼저, 기독교에서 제일 먼저 벌인 운동이 술, 담배 하지 맙시다 하는 것, 그거 운동했고, 그리고 그당 우리 그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첩이 그렇게 많았어. 축첩, 첩제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아도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가 집집마다 있었어. 그 시대는 그게 보편적이었다. 예수 잘 믿어봐요. 예수 잘 믿는 집안이 막 첩이 막 몇 명이나 돼?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러면 부부간 관계도 올바르게 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올바로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것이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자식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근데 들어야 될 자식들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지금 공경받아야 될 부모만 와서 앉아있는 게 이게 문제인데, 이거 어디나 다 그래. 그렇죠? 황송한 박사님이 TV에 나와서 막 강의를 할 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울렸어요. 이 이야기를 해서. 그 이후에 이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좀 퍼져나갔는데
한번 직접 들어봐요. 황송한 박사님이 직접 한 얘기예요. 부모 자식 관계가 어떤 건지.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성 부모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자기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까저가 뭐야? 까저가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이거 들어야 될 자식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 그 말이 맞잖아요. 자식들은 부모가 몇 번만 얘기해도 짜증을 낸다. 그렇죠? 대꾸도 안 해. 아주 나가. 피한다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전에도 말씀, 우리 어머니랑 내가 영화를 그렇게 좋아해서 가끔 우리 어머니랑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면 영화를 같이 못 보겠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 얘 아까 저 죽지 않았냐? 그거 다 비슷한 거야. 우리 엄마 눈에는 외국인 사람 다 비슷한 거야. 엄마 주인공이 벌써 죽으면 어떻게 해? 그 아까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그 영화 잘 봤어요. 그러면 아유, 야 영화를 뭐 뭘 봤는지 모르겠다. 영화 똑같이 봤잖아. 예, 자막 보면 화면 지나가고 화면 보면 자막 지나가고 뭘 봤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 그걸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라고, 방에 들어가라고. 뭐 우리 엄마 야구 룰을 몰라요. 또 야구 룰을 몰라. 야구를 같이 보는데 야구 룰을 몰라.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치고서 그냥 뺑뺑 돌고 들어와서 1점이라 그러는데 홈런 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치고 났는데 금방 또 들어와 죽었다는 거야. 그거를 이해를 못해 우리 어머니가. 자꾸만 물어봐요. 응? 들어가라고 엄마. 방에 들어가라고. 네, 그랬거든. 그렇잖아요. 자식은 그래. 우리 작은 아들이 애 낳아가지고 100일도 안 된 애를요. 그게 얼마나 그렇게 예쁜지, 지 눈에 예쁜지. 하루에 전화를 몇 번씩 합니다, 이놈이. 애 보라고, 애가 이거 지금 머리 가눴다고. 뭘 머리를 가누어? 지금 100일도 안 지났는데. 100일도 안 지난 놈을요, 엎으로 놓고, 이 머리에 힘을 줘야 된다고 시계로 재고 앉았고, 그거를 한번 보고 있으라고 그러고. 그 부모 마음은 그런 거야. 근데 우리도 자식도 됐다 부모도 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부모 관계도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필요할 때는 막 엎드려서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냥 막 그래. 이게 잘 풀려봐. 안 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관계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듯이
우리 주님에게도 여러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에베소서는요, 이거 5장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부부 관계를 얘기했고 지금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공경하라고 하지 말고 부모, 아비들에 대한 권면을 하죠. 그것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그 자녀들로 하여금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자녀한테 뭐라고 해. 자꾸만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때 되면 다 들어. 여러분 철들면 다 들어. 살아있을 때 안 들으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들어. 언젠가 한 번은 들어. 근데 이거를 내가 낫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뭐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자녀는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서 있는 동안에 그 자녀를 잘 양육을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뭐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크면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야 돼. 그 자녀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밥 먹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밥을 차렸으니까 밥 먹으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물어봐야 돼. 밥을 했는데 네 생각에는 밥을 먹는 게 좋겠니? 안 좋겠니? 라고 물어보라고. 좀 물어봐요. 밥 먹으라고 소리 지르지 말고. 그러면 애가 소리 질러서 기분 나빠서 안 먹는다 그래. 그럼 또 왜 안 먹는다고 소리를 질러? 먹기 싫다고 또 소리 지르고. 밥 달라게만 하라 뭐냐. 밥 달라게만, 나중에 밥 달라게만 해봐. 아주 국물도 없어. 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왜 밥 갖고 싸우냐고. 물어봐. 물어보면 다 돼요. 남편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부인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의견을 물어봐야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그래야 된다. 화내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열받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자. 그 뜻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종들한테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시대에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권면하느냐? 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일을 할 때 상전을 섬길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쉽지 않죠. 지금 이게 안 됩니다. 지금은요 이게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의 학장님이 총장님이셨죠. 우리 여의도 목의 강석규 장로님인데 제가 그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공부하라고 학습 시간이 있었어. 7시 반부터 10시까지인가 공부를 앉아서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정신교육을 한다고 우리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매일 하실 때마다 종이 그 당시 그 장로님은 그 시골에 살면서 머슴살이도 하고 머슴도 부리고 하시던 분이야. 근데 종을 부려보면 그분 말씀이에요. 종을 부려보면 상놈이 있대. 상놈. 종들 중에도 상놈이 있대.
상놈이 뭐냐?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종이라는 거야. 그걸 상놈이란대. 중놈은 뭐냐? 그냥 받은 대로만 일하는 놈이래. 그 아래 것은 뭐냐? 받은 것도 안 하는 놈이 또 있대. 같은 종이라도, 같은 모습을 살아도. 근데 우리한테 그걸 하시는 말씀이 같은 종으로 생활을 해도 상놈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해서는 그게 사람이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지. 종이야. 종은 뭐예요? 세경 받은 대로만 일하면 돼. 그 이상도 안 하면, 그러면 돼. 그러면 그 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골라서 하잖아. 저 사람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잘하고. 그래서 형편없어. 내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아.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죽게 하듯 해야지.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그래도 담임 목사한테는 잘하려고 한다. 내가 알지. 내가 늘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있어. 나한테 잘하려고 하는 것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끼리 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좀 어떻게든 뭐라도 챙기면 뭐 먹을 것이라도 갖다 주고 좀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서로 하라고. 아멘은 지금 해야 돼.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이렇게 뭘 잘해. 저한테 그렇게 굳이 잘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굳이. 여러분들끼리 최소한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서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옆 사람한테 물어봐. 좋아, 안 좋아? 그렇게 하면 좋아, 안 좋아? 여러분들 나한테 밥 한 끼 사주고 싶은 생각 있지? 있어, 없어? 있지. 밥 한 끼 사주고 밥 먹고 싶은 생각 있어, 없어? 나는 굽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섬겨봐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한테 잘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 같이 생각을 하거나, 예수님 계시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나하고 지금 예수님이 있어. 나한테 밥 사줄 거야? 예수님한테 밥 사줄 거야? 예수님한테 밥 사주지.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도 예수님 대신 그래도 목사님이라도 잘해주면 좋겠다. 이런 건 당연하죠, 여러분. 뭐 어떤 성도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끼리 나누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지겠어. 그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야. 죽게 하듯. 와이프한테 뭐래도 죽게 하듯.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랑 함께 있어. 근데 우리 예수님 뭘 나한테 물어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어? 친절하게. 처음부터 자세하게. 예수님 재림하셔서 지하철을 잘 못 타시는 것 같아. 안 타보셨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모시고 지하철을 타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고. 얼마나 잘하겠느냐고. 얼마나 잘하겠어. 그렇게 하라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라는 거지. 내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게 아닌 거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우리끼리 서로 죽게 하듯. 남편을 어떻게 하듯? 죽게 하듯. 부인에게 어떻게 하듯? 죽게 하듯.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듯? 죽게 하듯. 나한테 돈 꼬간 인간한테 어떻게 하듯?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넘쳐나는 것이죠.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눈가림으로. 앞에서는 잘해. 뒤에 가면 안 해. 딴소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지. 우리 주님께 대하는데 그게 똑같아야지. 믿으십니까?
그 얘기예요. 자, 9절 말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도 똑같이 종들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하라고 하는 그 권면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든 최고의 리더십은 누구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죠? 내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나의 리더가 누구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게 바울의 권면이 굉장히 귀한 권면이에요.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서로 우리가 죽게 하듯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고백합니다.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종들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들에게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수원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마지막 금요 기도회 아버지 올해도 12월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늘 주님들에 나와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해결할 문제가 있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12월이 오기 전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간구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셔서 삶의 형통함과 아버지 기도의 응답에 아버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옆에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이 떠나갈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직장 사업장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으로 충고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주께 행하듯 모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하나님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 성령 충만하며 부흥하는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 직장, 범사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